안석교회 교육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유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강은구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찬양할 건데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어떤 시련이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랑 가진 것 사라져도 내 눈은 오늘도 주를 보네. 세상에 유혹이 몰려와도 내 눈은 오늘도 주를 보네. 예수님 오셔서 내 맘 지켜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안아주세요. 그 어떤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만 있네. 주님만 바라보네. 그 어떤 사랑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만 있네.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 한 번 더 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맘 지켜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안아주세요. 그 어떤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만 있네. 주님만 바라보네. 그 어떤 사랑이 같이 기도 손하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수교회 교육부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클릭 PPT를 함께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앞에 무슨 사진이 보이나요? 전사님 보니까 중고등학교 졸업사진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진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기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한 탄광에서 입소하여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무려 1942년 3월에 촬영되었다고 해요. 근데 군데군데 살펴보니까 어린 소년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 사진은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네요. 이들 역시 일본에 끌려간 한국인들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려와 혹독하게 일을 시켰는데요.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느라 일할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친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무려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군인과 경찰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은 비블리오 퀘스트를 보는 날이에요. 비블리오 퀘스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시우! 오랜만이네? 지난번에 3인 플레이 테스트 할 때 오라 그랬는데 안 오길래 재미가 없었나 보다 그랬거든. 얘 진짜 무서웠었나봐요. 그랬어? 미안하네. 아닌데? 시우 형 지금 이 게임 잘하려고 성경책 읽고 왔다고 그랬어. 맞아요. 준비 좀 했죠. 헐, 성경이 무슨 공략집이야? 아, 누가 덕화 아니랄까봐. 진짜 특이하다니까. 대단한 거지. 누나도 안 하는 성경 공부한 거잖아. 조금 있으면 시우 형이 누나보다 성경 더 잘할걸? 오, 몇 때렸어. 사람 괜찮니? 아프지? 아, 그게 뭐가 대단해. 그냥 게임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쥐 이렇게 음년인데 설마. 덕후의 능력을 얕보지 말라고. 그래, 그건 보면 알겠지? 자. 또 옷이 안 바뀌었어. 이 버그 아직도 그대로인가 봐. 그럴 리가 없는데. 터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분위기도 좀 달라. 이 나무 엄청 크네? 저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 나무 안에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저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나무를 왜?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쇠질과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아, 꿈속이라서 옷이 안 바뀌었었구나. 오, 이제 워치도 된다. 여긴 바벨론 왕국이네? 근데 엄청 크다. 근데 누가 도대체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걸까? 너희들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니? 들은 게 아니라 본 거긴 한데 그게 왕의 꿈이었나 봐.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 왕의 꿈을 풀이하러 가는 길이야. 전에도 아무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한 적이 있거든. 그게 왜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꿈일까 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바벨론의 신을 먼저 찾았어. 여전히 바벨론의 신을 우선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벨드사사라, 이 꿈과 그 뜻 때문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며 그 뜻 또한 왕의 적에 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말해보아라. 꿈속의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꿈속의 크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오, 좋은 꿈이었네. 아닐 것 같은데. 조용히 좀 해봐. 그런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되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그것을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두어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서초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부디 제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악에서 벗어나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엄청 무서운 꿈이었네.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회개하겠지? 글쎄, 근데 아까 다니엘이 그랬잖아. 왕이 바벨론의 신을 더 우선한다고. 잠깐! 아까 벨드사살이라고 했잖아. 왜 다니엘이야? 아,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 다니엘이 원래 이름이야. 아, 다니엘? 나 다니엘 아는데. 그럼 저 왕은 어떻게 돼? 그건 잘... 확인해 볼까? 깜놀,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야. 못 알아볼 뻔했네. 결국 다니엘 말을 안 들었나 보네. 근데 7년이 지나면 왕이 알게 된다고 했잖아.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참되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잘 보았나요? 오늘 온유와 사랑이 그리고 시우가 느부갓네살의 꿈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 꿈을 풀이하는 다니엘도 만났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왕이 꾸는 꿈은 일반 보통 꿈이 아니라 하늘이 나라의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몰라서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모든 사람들 뇌리 속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영웅적인 왕이에요.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러 왔어요. 그 포로 가운데에 다니엘도 있었죠. 느부갓네살은 무시무시한 정복자일 뿐 아니라 바벨론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대국을 만든 왕이었어요. 이렇게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던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던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왕의 꿈을 듣고 꿈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꿈을 풀지 못했어요. 이때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이후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이 왕의 꿈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라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꿈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옐로우 카드였어요. 생각해보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마땅히 멸망해야 할 자기 민족의 원수이기도 하고 이방의 왕일 뿐이었어요. 저라면 느부갓네살이 당할 심판의 내용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서 4장 24절 말씀. 아멘.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따로 있다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남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적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 큰 나무는 베어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루터기는 남겨두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뒤에 회복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꿈을 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며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요, 점점 더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의 위대함을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대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어요. 7대가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고백이 오늘 챈트 말씀이라고 해요. 한번 그 고백의 말씀을 크게 외쳐볼까요? 다니엘 4장 37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4장 37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바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각종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뛰어난 재능을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싶고 뽐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칭찬과 박수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쉬워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길 원하세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 누구 때문인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내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기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뽐내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귀하고 겸손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